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러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뇨? 그러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으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때로는 성경에는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마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는 간단해요.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그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제3시 하면은 오전 일찍이 되겠고 제9시, 제6시 하면 12시쯤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침밥 먹고 바로 일찍 나간 사람도 있고 한 오전 9시 또 12시경, 오후 3시경 아니면 오후 5시경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사람이 모자라니까 너도 가서 일해라 이제 이렇게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품삯을 약속할 때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이제 그 시대마다 상대 가치를 평가하면 좀 금액은 달라지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기술자 이런 사람 말고 보통 일반 노동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여성들은 대개 또 직장에 가서 일이 안 돼요. 그러면 대개 이제 가장 한 사람이 적어도 가족이 한 5명, 6명, 7명, 8명, 9명 뭐 말하면 10명까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하루 벌어오면은 그래도 하루 먹고 죽으면 안 되죠. 일 못할 날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루 품삯을 받아오면은 적어도 이틀 내지 사흘은 먹을 수 있는 정도 돼야 돼요. 그래 그게 이제 일용 근로자 하루씩 그 날품팔이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8,350원으로 아마 내년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8,350원으로 결정이 됐는가 봐요. 그리고 목표는 2020년까지는 시급으로 10,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시급으로 10,000원 해봤자 하루 8시간 일하면 80,000원입니다. 하루 80,000원. 그리고 10,000원 해도 사실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일을 한다면은 둘이 일해가지고 하루 80,000원, 160,000원 받으면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면 옷도 해봐야 되고 신발도 사신해야 되고 이발도 해야 되고 모욕도 해야 되고 또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기류형사가 또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하루 10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가지고는 뭐 삶이 정말 어렵죠. 시급 10,000원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제일 문제가 편의점 문제 같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이라는 게 뭐 24시간 돌아가는 곳이니까 뭐 야근은 뭐 예사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시급으로 작년에 7,350원인가를 해다가 8,350원으로 뭐 이렇게, 작년에 7,530원 해다가 이제 8,350원이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이제 시급을 한 1,000원 정도 오르니까 하루에 한 8,000원 정도가 더 인상된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10%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근로자, 아르바이트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8,350원 그것도 너무 작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려면 이왕 하는 거 10,000원 좀 하지 8,350이 뭐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고, 또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 편의점이라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에 올리는 상납금이 있는 거예요, 또 매월. 게다가 그 대부분 지금 현금을 안 가지고 카드를 긁어 대니까, 그럼 카드 수수료가 얼마쯤 되는 걸 아세요? 카드 수수료. 네? 몇 프로? 제일 많이 떼먹는 카드는 4.5%입니다. 유흥업소가 제일 많이 떼먹어요. 유흥업소에서 카드를 긁으려면 최고 4.5%. 그리고 이제, 제일 낮은 항공업계 제일 낮은 카드 수수료가 1.5%입니다. 보통 2% 내지 2.3%, 보통 평균이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1년 맡겨야 1% 남짓밖에 안 돼요. 근데 카드 한번 긁었는데, 되게 한 달, 2달, 석 달인데, 그걸 2.3% 떼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장사해봤자 카드 수수료 나가버리면 이게 자기들의 이윤에 한 3분의 1 정도 카드 수수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정하면요, 좀 귀찮지만은 현금을 찾아가지고 가난한 영세업자들 갖다가 집에 갈 때는요, 현금 가지고 가는 게 그 사람들 돕는 거예요. 카드를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 거기 이제 배를 불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세. 부동산 마피아들이 엄청나게 집값을 올려가지고 전세나 월세값도 올려가지고 그리고 카드 수수료 떼이죠. 또 프랜차이즈 본사에 또 상납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인건비 또 올라가지고 시급으로 한 1,000원 이상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편의점 주인들은 죽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보다 우리가 덜 남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아르바이트 해야 하는데도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직장도 못 구하고 그냥 놀지는 못하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가가지고 이제 시급으로 얼마, 그것도 일당도 아니고 주급도 아니고 월급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고 시급으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제일 절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은 연봉이 얼마 해가지고 책정한다든지 월급으로 얼마, 월급료 얼마, 아니면 한국은 주급이라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일당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감질나게 버는데 또 차비 써야죠. 오며 가며.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급이라는 것은 절박한 거죠. 겨우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사람이 아프거나 하면은 이제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후 5시 정도까지 가서 1시간만 일하는데, 그 이제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줄 때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야, 저녁 때 다 돼 가서 해질 때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우리 아침부터 종일 땀 흘렸으니까 우리 좀 더 주지 않겠나? 기대했는데 세상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주는 겁니다. 한 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의 불평이 나온 거죠. 저 사람은 뭐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우리는 아침부터 더위를 물어서 일했는데 꼭까지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하고 이제 불편을 토니까 이 사람은 자네 것이나 가지고 가게, 자네하고 나하고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일 적게 했어도 좀 더 좋은데 그걸 왜 시비하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있을 법도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1시간 일했거나 3시간 일했거나 6시간 일했거나 그 공평이라는 게 최저로 임금이라 할 때 일을 했으면은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은 공급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온 세계에서 적용하는 그런 직장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있기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보지 못해서나 예수님의 이 계산 방법이란 것은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은 일을 적게 했거나 많이 했거나 일찍 했거나 늦게 했거나 필요한 건 공급되어야 한다. 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선한 일을 한 걸 가지고 자네가 시비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 하나의 공평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공평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다 하는 것도 하나의 공평이고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 좀 더 주는 것도 하나의 공평이야. 또 가족을 헤아려 봐서 가족이 많으면 좀 더 줘야 되고 가족이 좀 적으면 좀 덜 줘도 그것도 공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계적인 공평이 아니라 그 공평을 적용할 때도 그 상당히 융통성 있게 유기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13절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그럼 그 뜻은 뭐겠습니까? 아침 저와 여러분이 아마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누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나 하고 일용직 근로자 안내센터에 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데리러 오는 차를 기다려본 잘 없죠. 아무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딴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떡 봐가지고 건장해 보이는 사람 일 잘할 것 같다 싶으면 너 이러 타고 간대. 여기는 하루 종일 안 팔리고 있어봐. 근데 보통 같으면 12시쯤 되면 집에 가버립니다, 그냥. 오늘 틀렸다 하고. 근데 지금 오후 5시까지도 누군가 좀 나를 안 데려가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얼마나 절박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사람을 이제 픽업해 가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고된 일이지만은 아무도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는가 하고 기다리는 것도 거의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는 건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기는요, 여러 가지 함축된, 그 함의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봐요. 모세 시대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이나 훈련받아서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 못하고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뭐 율법 연습한 것도 없이 덜컹 바울이 선교할 때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뭐 12사도를 비롯해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든 사람이 있죠. 근데 그 12사도가 볼 때 우리는 뭐 우리 유대 민족은 1000년 전부터 1500년 전부터 하나님 성경에 똑같이 대접하고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맨날 우상 숭배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게 되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함축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이루어지는 일들 또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질 때도 보면요, 그 언론 볼 때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잣대만 가지고 보니까 공평하지 않은 같은 그런 게 있으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심판입니다. 심지어 마귀가 심판받고 지옥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하고 복창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몇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지, 이게 아마 세 번째인가?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두 번, 세 번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걸 왜 하느냐? 이걸 미리 해놔야 그런 일이 닥칠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일이 안 되고 정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말씀해 놓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 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죠. 왜?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3년이나. 그럼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그것도 이방인에게 뭐 죽임 당하고 뭐 그게 말이 안 된다. 아마 말하자면 그런 정도 죽을 각오를 하라 하시는가 보다. 뭐 이런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나중에는 물어보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요 때가 아마도 이제 그 여리고에 미치지 못해서 그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 땅으로 접어 들어가지고 여리고에 아직 못 미쳤을 때쯤의 모양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아주 거사를 단행하게 될 것이고, 그 거사를 단행하면 실패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데 오병이어라든지 문둥병이가 즉석에서 나와버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가 그냥 일어나게 하고, 이런 분이 뭐 물리로 그냥 걸어가시고 하는 분인데
실패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번 혁명과 이번 거사는 성공하는 건 떼놓은 당상이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누가 제일 요직에 앉게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실제로 잡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뭐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거사를 성공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누가 요직에 앉느냐, 누가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되느냐, 이것만 이제 관심이 있는데 여자들이 머리가 좀 더 빨리 돌아가고 입도 약간 가벼워요. 많이 아니고 약간 가벼운 거예요. 남자들은 좀 더 참고 말 안 하는데 여자들은 못 기다리니까 말을 한다 그냥 그렇죠. 그게 누구냐 하면 이제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절을 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고 요한은 나이가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아마 예수님하고 뭐 똑같은지 요한이 한두 살 아래거나 그러면은 이 야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겠어 적겠어요? 그렇지 많죠. 아무리 적게 차이 나도 25살, 한 30살 정도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뻘밖에 안 되는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수님이 이 혁명과 거사를 성공할 것을 예감하고 확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두 사람이 그 12 제자하고 예수님의 3년 사역할 때 그 경비를 거의 다 됐어요. 그는 상당히 많은 경비를 대했다고 봅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자기가 이제 기여한 게 있으니까 자기는 부탁할 만 해서 부탁한다. 또 평소에 볼 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좀 더 챙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는 부탁할 만 해서 부탁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절하며 무엇을 구한다는 거야. 그래 애매모호하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무엇을 구했다는 거야.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야? 뭘 구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했더니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욕심도 많죠. 아들 둘을 바쳤고 돈도 대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부탁할 수 있는 부탁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부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들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고 있다고. 근데 나중에 뒤에 우편에 좌편에 보니까 강도가 못 받겠잖아요. 그 나중에 그런 후에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부탁을 두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구하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노다. 너 지금 네 자신 지금 뭘 구하는 거 아나 지금? 모르는 거죠.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마시는 잔이 십자가의 잔이거든요.
근데 또 마실 수 없나이다 하면 그럼 너 틀렸어. 그러면 안 되니까 또 뭔지 모르고도 마실 수 있나이다 또 그랬어. 저희가 가로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겠지 마시려니와 그래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게 된다는 말도 아니고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입장 곤란하니까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아까 얘기했죠. 아들 둘씩이나 바쳤지 돈도 갖다 댔지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참 또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게. 지금도 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뭐 어떤 권력 잡으려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 아닙니까?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이 7가지야. 그걸 얻기 위해서 시도 못하고 놀도 못하고 막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래봤자 그 뭐 몇 사람이 성공하거나 성공했다면 뭐 또 뇌물 받고 감옥 가면 끝나는데 그런 세상 경주를 위해서 온 인생을 다 즐기도 못하고 다 바쳐야 돼. 그런데 이제 자기가 크게 기여했는데 누가 또 안 알아주거나 해봐요. 그것도 시험 들거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된다고도 아니고 안 된다고도 아니고 참 말씀을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하신 거예요. 내가 내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넘겨버려. 또 24절 열 제자가 그러니까 두 제자 말고 이제 야고보 요한 말고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선수 쳤다는 거죠. 자기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돈 좀 댔다고 말이야.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걸 감추지도 않고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써놨어. 제자들의 심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런 걸 그냥 그대로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봐라 이방인들 세계에는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은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파라독스라고 역설법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을 하셨어도 제자들이 전혀 이해 못했다고 봐요. 전혀. 오랜 후에야 이런 말씀을 이해하게 됐을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적어도 이제 마태가 이런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마태뿐 아니라 12제자가 자기들 얼마나 추태를 벌였는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다 그걸 분이 여기고 그 분이 여긴 그 10제자 안에는 마태 자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 요한 빼면은 자기도 들어있었다는 거죠. 10제자가 다 분이 여겼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과 대속의 죽음과 이 모든 비밀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진솔하게 기록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여리고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불러가라 하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죠.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바르는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다. 지 이름도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누구의 아들 이름만 안 하죠. 지 이름 따로 다 있잖아.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요, 이름 짓는 게 서투르니까 그냥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뭐, 로버슨, 데이비슨, 스티븐슨, 누구의 아들이다. 바르디메오라는 말은 뭐 이름이기도 한데, 디메오 아들이다. 아들 둘이다. 그래. 근데 딴 복음서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소경 둘이서 여리고에 이제 있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물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무슨 소린가 하니까 누가 좀 빈정거리는 투로 나사렛 예수란다 젠장. 나사렛 예수. 그 당시 나사렛 예수는 욕입니다. 거의. 자, 시골 촌뜨기 이방의 갈릴리에서 온 예언자라네, 젠장. 이렇게 그 당시 나사렛 예수란 말은 그 비하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은 못 보는데 눈 감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아가지고 고함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냥 뭐 눈 뜨고 싶은 욕심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듣는 귀가 있어서 들어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믿어져 가지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게 일반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있는 그 갈릴리를 뭐 찾아가든지 할 텐데 소경이고 하니까 뭐 어디를 찾아가긴 어디 찾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 못 박혀 끝이야.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기회는 사자 같아서 앞에서 보면 큰데 뒤에서는 꼬리는 붙잡을 수 없다. 지나가면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함을 지르는데 여기는 그냥 불쌍히 여기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루뭉술이 하기 그래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이야기해봐라. 무엇을 원하냐 하니까 여기는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복음서 보면요.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봐야 되지 뭐 눈 떠도 못 본 사람 있잖아.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걸 당달이라 당달.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을 당달이다. 얘 눈 뜨고도 못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리고에 눈 뜨고 못 본 사람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눈을 감은 사람은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데에서 보면요.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도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극동방송에서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는 걸 생방송으로 받아서 대답하는 끝에 부산에 있는 어떤 박 집사라는 분인데 아무리 봐도 나이가 한 40, 50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꼭 격주로 질문하는 것 같아요. 격주로 하면서 꼭 두 개를 해요. 목사님 2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면서 질문했는데 그 사람 전화가 오면 딱 목소리 제가 알아요. 하도 자주 오니까. 근데 꼭 2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물으면 제가 긴장이 돼요. 얼마나 성경을 세밀히 보는지 그 수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이 성경을 제일 깊이 봐요. 우리는 보이니까 그냥 슥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한 점자로 보니까 이 손끝에서 한자 한자를 더듬어서 생각하면서 또 만져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세밀히 생각해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묻지 못한 걸 질문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지금 안 나요. 제가 당황했던 건데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걸 질문해 온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생소한 걸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도 내가 미처 못 본 걸 이분이 찝어내가지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려 내가 임기응변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나도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충 맞게 했더라고요. 그래도 영털인 대답 아니고. 그런데 눈 뜬 사람은 대충 보고 진행하요. 근데 그건 이제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만지면서 세밀히 보는 거예요. 여기 순천의 소록도 거기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눈이 시력이 나병 때문에 눈이 빨리 안 좋아지니까 눈이 시력이 가기 전에 성경을 다 암기해 버리겠다 해가지고 죽도록 성경을 암기하고 그래서 눈이 이제 가버려서 그 다음에 점자를 베어가지고 손가락 끝을 가지고 이러는데 손가락도 문드러 떨어지는 겁니다. 손가락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안 되니까 혀 끝으로 점자를 더듬어요. 혀 끝으로. 혀 끝으로 점자를 더듬는데 혀 끝에 침이 있으면은 종이를 뻑뻑 눌러가지고 볼록한 걸 갖다 혀를 더듬어가지고 이게 글을 읽어야 되는데 침이 있으면 안 되니까 침을 싹 닦고 이렇게 더듬는데 하나님 말씀을 혀로 핥아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66권을 완전히 다 외운 사람이 거기 몇 사람이 있었다요. 몇 사람이나. 그래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장로신학대학 채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완전 오리지널 전라도 사투리 해요. 하여튼 일부러 표준말 딱 안 쓰는 것 같이 해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요. 그 설교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웃느라고. 또 그래야 하면요. 정말 아무리 어디 가서라도 사람들 휘어잡겠어. 그 사투리를 가지고. 한 개가 기억나는데 그래 자기 교회는 목사도 아니고 일반 성도들인데 눈이 안 되니까 손가락 끝으로 손이 안 되니까 혓바닥으로 해가지고 암송한 사람이 있다. 근데 거기 누가 술래 온다고 와가지고 왔다가 성경을 무슨 말씀 아느냐 이제 한센시병 앓는 사람들이 질문하면요 하나도 대답 못하는 눈 뜬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가 나 환자들이 성한 사람 보고 병신 같은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나처럼 일 안 하고요. 얼마나 웃기는지 하여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웃었는지. 그분을 다시 한번 모셔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 만나 뵙고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제게 상당히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눈이 없어서 손가락도 문드러져 버리고 혓바닥을 가지고도 성경을 다 암송했다는데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여기도 보니까
눈 뜬다 사람 못 보는데, 여리고에 디미오의 아들 바르디메오가 풍문으로 들리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요 때에 한 사람 더 있는데 삭개오, 그 여리고 시리장이거든요. 이 바르디메오와 삭개오 두 사람이 정말 마지막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그런 성실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으니라. 대개 나사주면요 어르시고 하고 가버립니다. 그거 끝이야. 나왔는데 내가 교회 왜 가냐? 제가 사천에 있을 때 그 간질 앓는 처녀가 나오는 집에 그 처녀 아버지가 이상한 병이 걸렸는데 안 낫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판인데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참 사람 또 미치게 하는 거죠. 자기는 죽겠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병원에 이제 또 병원에 있을 그럴 때가 또 불신자라면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딸이 또 교회에 나오니까 그래 찾아가서요. 가서 좀 어떠시냐 물었더니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하도 안 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안 된다 하니까 그 사천 지역에서 아주 뭐 일어난 점쟁이를 부르다가 구설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80년도 좀 되거든요. 81년이나 80년 그쯤 되니까 지금은 몇 년 전이야? 90년, 2000년, 2010년 30몇 년 전인데 80만 원짜리 구설을 그때 80만 원 같으면은 30년 전이니까 지금 800만 원 안 되겠나? 큰 돈이죠. 그런데 그래라도 나서야 살겠다 싶으니까 그런 구설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미 날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속상해서 그 돈 가서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해보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그거 절대 안 낫습니다. 굿 해봐야 안 낫는다. 그러니까 굿 하기 전에 각서를 쓰시오, 약속을. 굿 해가지고 났으면 80만 원 주고, 안 났으면은 굿 할 때 경비 든 거 다 물어내기로. 그리고 각서를 쓰고 굿을 하시라. 그러니까, 이건 뭐, 또 차마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 못한다네, 또. 그래가지고 이제 또 굿을 했는데 노 목사 말대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 그래. 안 나오니까 이제 죽을 판 되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귀신 쫓아내는데 막 아주 올인하고 할 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고 했길래 그냥 붙잡고 막 그냥 또 열불나게 또 기도하고 했는데요.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리 빨리 낫게 어떡합니까? 좀 천천히 낫게 하셔야지. 믿음이 좀 드는 걸 봐가면서 낫게 하니까 너무 빨리 낫게 하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병 나으려고 교회 나오는데 나한테 뭐라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안 나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할 때
천천히 낫게 하옵소서. 너무 빨리 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것들. 그래서 미련하다 하는 거 아마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죠. 예배당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었어요. 그 집이. 바로 예배당 정문 앞에 한 20m 바로 앞에, 한 30m 앞에 있는 집인데 그래. 그런데 그 딸은, 간이라는 그 딸은 그래도 좋은 신랑 만나서 간지를 하고 있는데도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여기 이 바디메오는 병나사니까 어르시고 집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 또 예수님을 순종한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안에서 정말 당시에 뭐 네로라 하는 그런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본다고 하니까 보지 못하고 차라리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들음에서 나니까 보는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들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고 믿고 또 배우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었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배워서 우리도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